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통치 전기, 중기, 후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의 평가는 very good이었습니다. 최고, 잘했다.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시기 10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4년이나 지속되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남유다의 대승이었죠.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중기로 넘어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대숭을 거들고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한 것이죠. 2절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말을 들으라. 자, 유명한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의미가 들으라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쉐마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 듣고 순종해라입니다. 사실은 쉐마의 말씀은 번역을 들으라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해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2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입니다. 조금 더 가면 만일 그를 찾으면 같은 의미인데요.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것이 역대하 15장의 핵심입니다. 2절뿐만 아니라 4절, 12절, 13절, 15절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남유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앙이 약화된 것이죠.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점점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약화가 되어서 다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결국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침공했던 이유도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이 에티오피아의 침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르짖어 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호와 찾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즉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한 번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언제나 잡초처럼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이 있을 때 우상이 척결된 것 같았지만 금방 또 다시 잡초처럼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상은 언제나 잡초처럼 자라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치고 깎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5번이나 반복하여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끝까지 신앙개혁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죠.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좋은 개혁의 때를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멘.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읍을 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통치 초기에 실행했던 종교개혁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싸워야 되는 또 다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마음을 다해서 이제 신앙의 전쟁을 해 나가야 돼.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라. 쉐마, 살아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상급이 있음이라 말합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15절과 19절에 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보상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는 사방에 평안을 주는 복을 주십니다. 19절에도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는 15년 차거든요. 15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며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은 성전이었고 성전의 언약궤였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에 임재하셨죠. 지성소입니다. 예배를 받아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매우 큰 보상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쉐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서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할 때 이 오뎃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나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 아까 말했던 그 예언했던 아사랴를 말하는 것이고, 예언을 들었다 이 말은 쉐마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는 말을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즉 2차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아사왕 전기에도 1차 종교개혁, 중기에도 2차 종교개혁 잘했다는 것이죠. 온 땅과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이제 땅이 더 확장이 된 것이죠. 그곳의 우상까지도 다 없앴다라는 말입니다. 또 아울러 8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여호와의 낭실, 이것은 성전 현관을 말하는데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즉 번제단을 재건했다 말합니다. 번제단은 이제 오래 사용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된 거죠. 표면이 손상이 되거나 이제 했던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수리했다는 말입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상을 제거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위기가 뭐냐면 비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도 더 나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종교개혁은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비우는 것, 둘째는 채우는 것. 비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지속성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아사왕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차 종교개혁의 특징을 하나 말해주는데요.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네.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만 통치하고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여전히 할머니를 이제 태후라 호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를 폐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2차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개혁의 강도가 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종교개혁은 했지만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에티오피아의 침공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사왕은 진정한 개혁은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구나, 높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아사왕이 드린 제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아사왕은 무려 7,7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솔로몬 이후에 드려진 가장 대규모의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절대 드릴 수 없고 며칠에 걸쳐서 드린 제사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 또 성전 봉헌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또 7이라는 숫자, 7,700.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또 백성들과 함께 아주 강도 높은 결단을 합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죠. 쉐마의 말씀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라. 이 신명기,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지금 백성과 함께 언약하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결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2차 종교개혁은 아주 강도 높여 힘차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요 정도 유지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도 높은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해야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강도 높게 온 마음을 다해서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눈에 힘을 주고 담대하게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마음을 굳게 하여
나아가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종교개혁, 종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불어, 이 표현은 큰 절기에 부는 이 나팔입니다. 즉 이때가 여러 가지 계절과 이거를 보았을 때 77절을 지금 지키는 것으로 봅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하나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지금 또 77절에 담겨진 의미는 이제 맥추절, 그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절기가 됨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 되는 겁니다. 즉 오늘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77절 절기, 3대 절기까지도 회복하고 나아가서 이것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은혜의 절기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통치 중기를 살펴보면서 역시 베리 굿이죠. 정기의 베리 굿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베리 굿이다. 참 잘했다.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일평생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도를 높이자. 이전보다도 더 강도를 높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자. 그리고 가장 오늘 5번이나 반복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십시오. 샬롬.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임하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앙 개혁, 신앙 전쟁의 삶, 이것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또 우리의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